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26장에서 아주 하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제사의 규례들과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성소를 사모하라. 안식일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예전에는 목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어서 절했는데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출신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왔을 것입니다. 부모 덕에 재산도 많고 그런 권력도 잡은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너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가 자신 있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 대단히 자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내가 재산이 많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재산만 얘기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명예든 그 자식이든 그 어떤 권력이든 그가 어떤 취미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까? 이거를 선택할까? 아니야, 예수님은 버려도 나는 이 취미는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러나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건 맞아, 그게 참 귀하지. 그러나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어. 그래, 그 우상숭배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안식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은 제일 잘 지켰어요. 그들은 안식일뿐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단추도 누르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날은 이런 무거운 거 몇 그램 이상도 들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어도 안 되고, 호수공원 산책만 해도 이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벌써. 그게 이렇게 철저히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다 완성된 거예요. 진정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그들이 다 정말 온전히 주의를 지켰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구주로 그를 높이고 그에게 존귀를 올리고 그를 찬양했느냐는 것. 그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출석부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거와 정말 그 예배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말씀의 예배의 어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인생의 존귀한가를 깨닫고 또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와는 다른 거라.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출석하듯이 드리는 그런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내 구주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께 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주님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와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들은 규례를 잘 준행하면 받는 복이 있다. 너희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이다. 너희 마음에
또 너가 영혼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규례와 계명을 준수할 때 받는 최고의 복은 내 처소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나를 떠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냐. 우리는 어제도 계속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몇 가지만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버릴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멸시당하고 정말 하대를 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정말 어떤 하나님은 징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몰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거슬러, 물론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거슬르고 예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히려 너희의 죄값의 7배를 그 재앙을 더할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낸다. 이 들짐승은 도대체 어떤 들짐승이니까? 너희 자녀를 움킨다. 움킨다는 것은 잡아서 해친다, 살육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적들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너희 자녀를 해치고 살육할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고 학교 안 가겠다 그러고 자살하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악한 친구의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괴롭게 한다. 뭐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렇다. 너희 가축을 멸하며, 가축을 멸하며, 이 가축,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돼지열병에 들짐승이 들어와서 결국 산짐승 뭐 멧돼지가 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축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몰사당할 것이다. 뭐 그 얘기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어떤 산하 제한에 들짐승을 보내고 아기 안 낳는 이런 유행의 들짐승을 보내서 집집마다 아이를 안 낳아. 그러니까 애 울음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다 돌아가시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지. 젊은이가 없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뭐 문화가 뭐 훌륭하고 뭐 지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병이 들은 거예요. 정신적 병이 들은 거예요. 진화론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데 애를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애 안 낳는 게 편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걸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산하 제한의 들짐승을 보내는 들짐승. 나라의 법도 오히려 아이를 낳는다고 뭐 장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고생스럽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애들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졸업하면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무슨 뭐 양부모가 서울대 출신이라든가 서울대 교수쯤 돼야지 뭘 어디 취직하기도 쉽지, 뭘 애들이 나가면 취직하기가 어려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뭔가 잘못된, 이것이 사회적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이런 병든 들짐승들이 쫓아온다. 또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뭐 이거 간단해요. 이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이 다 황무지처럼 돼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사나운 길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나오는. 이거 뭐예요?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상가가 다 비어가는 거예요. 공실만 늘어나. 공실만. 저 어디 뭐 나주 혁신도시는 지었는데 절반이 공실이에요. 절반. 인구는 3만 5천 명인데 거기 도시 인구가, 그런데 상가 건물이 10,000개래. 10,000개. 방이 10,000개가 생기면 그 10,000개를 뭘로 채워요? 뭔가 경제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집중할, 이 상가만 질 때가 아닌데 지금 뭔가가 지금 우리가 더 생산을 하고 뭔가 다른 산업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산업은 다 안 되니까 그냥 집만 져가지고 그냥 공실만 늘어나. 공실.
이 부영 아파트 지역에도 이 상가가 다 채워질 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런 경제 불황의 들짐승들이 닥쳐와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집을 다 번듯번듯하게 지어놨죠. 여기 방교 터널 지나면 여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있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왜 휴치과 있는 거기 지나가다가 그 건물 외에는 우측에 보면 두 개 다 전원 다 비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벌써 제가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어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면 그 건물 통째로 얻어가지고 그걸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부영 아파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 전도를 안 하시나 봐. 예를 들면 그렇다. 왜 비어 있으니까. 근데 비어 있어도 또 싸게도 안 줘. 또 그것도 또 그냥 제값은 다 받으려 그래. 자, 여러분, 뭔가 이 경제가 이 동맥이 막히고 정맥이 막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뭔가 잘못된 동성애와 이런 무신론적인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 안 낳는 들짐승, 경제 불황의 들짐승, 디플레이션의 들짐승, 뭔가 경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런 징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양식이 끊어진다. 양식이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양식 안 주면요 우리는 쌀도 부족해요. 왜? 이제 농토를 다 없앴거든. 뭐 농사 져서 뭐 하냐? 그냥 나가서 도시에 가서 돈 벌어야지. 그 농토를 다 없애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가 양식 안 팔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참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동에서 석유 수입 안 하면요 뭐 1리터에 1,500원이 아니라 1리터에 15,000원, 15만 원씩 할 수 있어요. 그게 상상이 실제로 될 수, 전쟁이 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교가 의뢰하는 양식을 만약에 끊어진다, 양식 수입이 쌀 수입이 안 되고 밀가루 수입이 안 되면 어떤 일이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열 여인이 열 가정의 여인이 화덕 하나에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가스레인지 하나에서 주방 하나를 10가정이 쓰는 거야. 지금 이게 아침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한 집에 주방 하나에다 가스레인지 2개, 3개씩 있어도 아침도 귀찮아서 안 해주는데 10가정이 가스레인지 하나에서 이게 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양식이 너무 적어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줘. 왜? 서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집집마다 분배해. 그게 굶어 죽는 거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 그 흔해 빠진 쌀을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리면 우리는 이 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면은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그냥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고만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예화만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마지막엔 하나님이 더 7배나 징벌을 크게 하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싸움이나 하고 자기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자기 성공할 생각이나 하지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면 말이에요. 그냥 고집대로만 그냥 정책을 밀고 나가고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고 내 임기 끝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29절 말씀처럼 비참한 결과가 오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뭐 심지어 6.25 때도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얘기도 들린다. 북한에서는 한 200만이 고난의 행진 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날 200만이. 그때 이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을 건데
이 아이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비극, 이게 역사 속에도 뭐 그대로 있었죠.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이 막혀버리니까 결국 그 여인들이 오늘은 너희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자. 왕이 옷을 찢으면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고요. 어차피 애도 죽을 건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죽을래 그냥 우리가 잡아먹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 시대 때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결국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주 70년 로마 기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때 성 안에서 아이들을 잡아먹은 일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고상하게 집집마다 뭐 차 2대씩 하면 이렇게 텔레비도 3대씩 놓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 역사 속에 일이 수도 없이 왔다는. 뭐 그건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3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결국 로마에서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흩어져서 2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 그런 일을 당한다. 오늘 이 민족이 정말 예수님을 존귀히 여깁니까? 오늘 민족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정치인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빠져. 노조는 노조대로 그냥 자기들 이익에. 저는 뭐 노조를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몰라요 잘. 근데 요즘 노조들은 뭐 귀족 노조가 많아가지고 보통 평균 월급이 막 8천 이상도 받고 1억도 넘게 받고, 뭐 비행기 조종사 같은 사람은 1억 이상 다 받잖아요. 1억 5천이고 뭐. 근데 그런 분들 데모하잖아. 그런 분들도 1억 이상 받으면 대단한 값진 부자들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들 데모해. 더 달라고, 돈 좀 더 달라고, 야간 수당한 거 더 올려달라고, 왜 인상 안 해주냐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냥 50만 원, 100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아침마다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동탄호수공원 풀 깎느라고 와서 얼마나 받으시는지 한 달 하고 20만 원 받으시, 10만 원 받으시는지. 결국 이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버리면은 정말 그들의 유리방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면은 땅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땅이.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결국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 다 흩어져 버려.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나갔어. 그러니까 진짜 그때서야 이제 땅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들이 그 땅을, 그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년에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희년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못 지킨 안식년과 희년을 결국 뭐예요? 그 땅에서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땅에 안식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 하나님 이것을 이미 모세에게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져서 바람이 불어도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 칼을 피해서 도망하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고 쫓는 자가 없어도 서로 칼 앞에서 짓밟혀 넘어지는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는 그런. 그래서 결국 망하고 39절에 보면 결국 쇠잔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유대 이스라엘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2000년 살다가 이제 겨우 조금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진노만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조금 빨리 읽을 수 있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그건 희망이 있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잘못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그 죄를 자복해야 돼요. 41절에 보니까 그 끌려갔음을 깨닫고, 우리가 왜 도체가 이렇게 끌려갔는지, 왜 쫓겨나야 되는지 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형벌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기쁘게, 나는 맞아도 벌 받아야지, 내가 벌 받을 짓을 했잖아, 깨닫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징벌을 기쁘게 받을 때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기억한다. 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망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자, 44절 말씀 마지막에 있으면 4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않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려보내시고, 뭐 우리도 역사 속에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뭐 러시아의 침공, 뭐 이런 일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당하지 말라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 크리스찬인들은요 믿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일본 뭐 그런 일본에 의해서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침략을 당하고 중국에 의해서도 뭐 수도 없이 당하고 또 미국은 뭐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나요? 또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또 미국이 또 함께 거들기도 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킬 자는 없어요. 그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꼽히오신 하나님이 다시 제2의 부흥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잃어버린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